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6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내려오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양심의 호수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박할 말이 없는데 반박할 말이 없을 때 그들의 태도로 뭐였습니까? 이를 갈았다. 죽이고 싶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죽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이 얼만큼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성경이 얼만큼 우리에게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느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우리들의 유전, 전통,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공격당했느냐 아니냐에 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들의 이익,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체면이 얼마나 더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참 많죠.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결정적인 이야기들도 스데반이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이제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들이 주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의 범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을 하자 이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이제 결정적 찬스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 더 이상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너를 돌로 칠 만하고 너희가 이단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성소와 율법에서 벗어났는지를 말했을 때는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았을 뿐이야. 그런데 스데반이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그들은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을 세워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뒤에서 배후 조종자와 뒤에서 죽이라고 말하고 했던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울이 있었다. 청년 사울. 얼마나 자기 스스로 말하기 내가 다 열정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라는 말은 남들과 내가 더 빠른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말이기도 해요. 사울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은 누구를 등장시키는 배경이 됩니까? 사울을 등장시키는 배경이 돼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많은 표적과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사울을 등장시키게 되는, 사울을 주목하게 되는, 사울이 드러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이 뒤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 주인공이 사울로 바뀌는데요. 주된 사역자가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의 주동자가 됨으로써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사울 어떤 면에서 사울에게 이제 바톤 터치가 되는, 사울은 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하나의 표준이 됐죠.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크게 울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라 죽음을 참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어쩌나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릭하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의 사역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때때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건, 겉으로 드러난 일만 생각하다가 그 안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데가 참 많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종종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약한 정말 작은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 마치 겨자씨의 비유처럼 정말 참 작은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모든 나무가 커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 것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의 순교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의 사역을 잉태한, 사울의 사역을 예고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단순한 그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니고 그렇게 허물없이 맥없이 죽어간 그런 순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헌신,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사건을 잉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랍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도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 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교회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어떤 씨앗이 되어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놓고 설교도 의미가 있고 10사람 놓고 설교도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어떤 씨앗이 되는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가 어떤 씨앗이 돼서 잉태해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의미 있게 하시는 그분, 그 작은 겨자씨를 귀하게 아름답게 성장시키시는 그분,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우리가 그런 작은 것이 그것을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성장시켜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정말 귀합니다. 물론 다 귀하지만 교사들이 정말 귀하실 뿐인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 머리 하나 쓰다듬어주는 것이 어떤 사건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막 교회에서 개구장이 막 그냥 속썩이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야 정말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귀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